7월 29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7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로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물어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결국 오늘 17장 말씀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BC 722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같이 읽은 열왕기하 17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다시 말해 북왕국의 19명의 왕들 가운데 19번째 해당하는 호세아 왕에 관한 모습입니다. 자, 그가 어떤 통치를 했기에 그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앞서서 3절에서 6절에 드러난 외교적인 문제점을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된 첫 번째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애굽,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수르 제국. 이제 아수르는 당시의 신흥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비슷한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중국에서 일어난 그 나라들 때문에 뭐 명나라를 우리가 조공하고 막 이랬던 과거의 역사에 청나라가 일어나고 그런 신흥 왕국, 이런 나라와 같은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제국도 그와 같이 새롭게 일어나는 나라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힘이 이제는 지나서 이제 강성한 제국이 되어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아수르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해 뭐 조공을 바치는 호세아의 통치 초기에도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1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가 자신의 치세 말년에 이 아수르 제국의 조공을 패합니다. 그러면서 친애굽 정책으로 바꾼 거예요. 전적으로 애굽만 바라보고 애굽을 의지하는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하고 친애굽 정책만 해버리게 되는 외교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왕 살만에셀이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호세 왕을 감금시켜버린 이 사건이 이 외교적인 첫 번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지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읽었지만 앞서서 7절부터 23절까지의 바로 북이스라엘 그들의 죄,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또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겼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 따라 자기 자식까지도 파멸로 이끄는 그로 인해 하나님은 경노하셨고 하나님은 그 심판의 지팡이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또 잠자코 계셨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연대기 말씀을 읽으신 분들, 목사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를 섬기지 말.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아수르 편에 서지 마십시오. 아수르를 도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막 끊임없이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 제국을 따르고 그들의 우상까지 우리가 앞서서 말씀 속에서 따르다가 결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자신의 제국으로 보내버리고 또 바벨론, 구다, 하마, 스발 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그 안에서 또 결혼도 시키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이방인들과 또 결혼도 하고 또 그 종교적인 혼합 정책으로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이 사마리아 이 북쪽의 사람들을 경멸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인종도 섞였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이 종교 혼합 정책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한 이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각 선지자들과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길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심판과 종말에 임박한 백성이라도 끊임없이 주의 선견자들, 선지자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무력화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캔들과 또 사건, 사고들과 그리고 그런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이슈화하고 더 과장하고 더 극대화해서 또 사실인 것들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 언론과 매체와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주의 종들을 다 멀어지게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드라마, 영화, 그리고 미디어와 뉴스와 모든 세상은 그렇게 말세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그 기회를 더욱더 약화시키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뉴스에 나옵니까? 주의 종들의 문제가 뉴스에 나옵니까?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왜 뉴스와 언론과 또 그것에 지탄받는 교회와 주의 종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멀리하게 하겠습니까? 그 어둠의 권세의 그 정말 교묘한 전략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은 그 문제고, 그들의 문제고, 그 교회의 문제고, 그 목회자의 문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이 본문의 상황에서도 선지자들이 타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오늘 토요일에도 제가 말씀해 그 타락한 제사장, 그냥 그 타락한 왕의 말에 따라 토도 안 달고 그냥 우상의 이방의 그 제단을 그냥 그대로 따랐던 그 제사장의 문제점.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종들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현상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아합과 같은 이기심과 아합과 같은 돌이키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호세아 왕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타산지석을 삼아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살지는 않으리라. 주의 말씀에 돌이키리라 결단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약화시키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위기의 시대,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사사시대에도 한나만이 하나님께 읍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던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한나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